네, 오늘 말씀 제목 여인의 믿음이 귀하지만, 여인의 믿음이 귀하지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하나의 짧은 이야기인데요.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전혀 대꾸하지를 않으세요.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고 모르는 척 하시고 그냥 가던 길을 가시는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보내시라고,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 지릅니다, 좀 어떻게든 해보시죠, 어떻게든 말씀하시고 보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의 대답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이 여인의 딸이 낫게 되었다라는 말씀, 짧은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읽었고요.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 많이 처음 대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말씀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제 이 안에 의아함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거 좀 의아한 말씀, 예수님이 너무 하신 것이 아닌가. 이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기보다는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귀한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말씀, 몇 번 또 소개한 적이 있었지만 꼭 이 말씀 한 켠에 간직했으면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참 따뜻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쭉 말씀 묵상해 보면 다 누가 오든지 간에 다 받아주시고, 어린아이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문화 가운데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이 문화 가운데서 생각하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없고요. 그때 문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야 니들 뭔데, 이게 아니고 이 정도도 문화가 아니고, 거긴 그때 당시 애들은 뭐 전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때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다가가도 반갑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맞아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복음서의 예수님은 다 그러한 모습이에요. 누가 오든지 간에 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나병 환자가 와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다 누가 와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예수님이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병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만져서 병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말씀들이 말씀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데도 예수님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라도 얘기하지만은 처음에는 아예 모르는 척하고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가던 길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여인이 예수님 그렇게 모르는 척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소리를 질렀다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여자 계속 소리 지르는데 시끄럽습니다, 좀 어떻게 뭐라도 해서 보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예수님 여인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시끄럽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 말 듣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 상대하려고 오신 거 아니다. 본인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죠. 그런데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 그 말씀에 대해서 바로 들은 척도 안 하고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에게 개라고 하셨어요. 우리말도 개라고 하면은 이게 욕의 수위가 상당한데, 이게 성경 늘 읽을 때 이 어조와 뉘앙스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전혀 이게 아니고 이런 상소리가 어떻게 예수님 저런 욕을 하시지, 이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여자가 거기서 예수님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가 아니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여인의 모습을요, 이 대화 진행 상황을 제3자의 모습으로서 보면은, 제3자 관점에서 보면 재밌어요. 다 서로 자기 길을 가고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계속 자기 길을 가잖아요. 여자가 소리 지르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여자도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화가 됐을 때도 이런 대화가 아니고 예수님 그냥 자기 말 하시고 여자도 계속 자기 말 하고, 근데 최종 승리는 여자가 최종 승리했어요. 요 관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대화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자기 말만 하다가 마지막 최후 승리는 여자가 승리했다. 요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이 여자가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걸 두고 안 된다니까가 아니라, 이게 안 된다는 설명하신 게 아니라 정말 욕한 거예요. 정말 이 욕하고 아예 딱 떨쳐내신, 그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인이 이 마지막 말로 승리한 거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말씀 딱 선포되시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딱 말씀하시고 그럼 데려와라 이러고 뭐 고쳐주시고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딱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 믿음이 크도다, 요거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성경 막연하게 생각하면 믿음 크다라고 얘기한 사람 많은 것 같지만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는 칭찬으로서요,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다라고 한다면요, 믿음이 크다라는 것 이상을 넘어가는 칭찬이 없습니다. 너 참 잘한다, 너 뭐 어떤다, 너 뭐 한다, 이게 우리 관점에서는 이런 칭찬 받으면 너무 좋겠다 할 것 같지만요, 예수님 관점에서 가장 큰 칭찬으로 선포하시는 칭찬은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 이걸 넘어서는 칭찬이 없는 거예요. 이 칭찬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백부장이나 여인이나 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에게도 분명 칭찬하셨지만요, 그냥 액면 그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여인밖에 없어요. 여인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얘기한 다음에 이 여인이 대답한 거 듣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센 욕, 이거 성경 전체 통틀어서 제일 센 욕 하시고 그 다음 제일 큰 칭찬하시. 우리 예수님 참 좋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 바로 이해하면요, 너무 들었다 놨다 하시네. 정말 가장 센 욕 하시고 가장 큰 칭찬하시고, 이거 반대 원리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했을 때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 복이 있다, 그래서 하늘복을 허락하시고 이 베드로 말씀 들으시고 교회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한 텀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시니까
예수님 그런 십자가 절대 예수님 지지 않습니다 얘기했다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는 가장 큰 칭찬 받았다가 한순간에 가장 큰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고, 이 여인은 가장 센 욕 받고 이 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센 욕 받고 말 한마디 딱 믿음의 말 선포함으로 한순간에 가장 큰 칭찬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 받은 여인이다. 요거 좀 공부하는 관점으로도 간직을 해두시면은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신 것은 믿음이 크다라는 것 그 하나다. 예수님 꾸중하신 것은 믿음이 없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작도다. 요 꾸중이 가장 큰 꾸중이에요. 그 본문 안에 들어가서 어조로 봤을 때도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면서 하신 칭찬이 내 믿음이 크도다. 가장 이렇게 막 분노하시면서 하신 꾸중이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믿음이 작도다. 믿음이 없도다. 요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 여인에게 하신 칭찬은 너무 큰 칭찬인 것입니다. 우리 이 여인의 믿음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이 말씀 적용으로는요,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고비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 거절하셨을까? 왜 개 막 어쩌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을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너무 묵상하지 말고 그냥 고비가 있다. 마지막 단계가 있다. 시험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자신을 낮추어서 결국 은혜 받는, 응답 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인의 적극적인 믿음, 자신을 낮추어서 포기하지 않는,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 끈질긴 믿음,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인이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딸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런 거 전혀 생각 없고,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건 뭐 더더욱 전혀 생각 없고, 딱 한 가지 아주 뚜렷해. 내 딸 고쳐야 된다. 요거 한 가지 딱 뚜렷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요 믿음, 요거 하나. 단순한 거예요. 사람 단순해야 목표를 달성합니다. 반드시 내 딸 고쳐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내 딸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요거 하나.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인이 예수님께 딱 소리 지르면서 처음 고백했던 것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직접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성경에 둘밖에 없어요. 요 가나안 여인하고 그 다음 맹인하고. 네.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가나안 여인밖에 없어요. 맹인은 안 보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고백한 것이 이 성경, 이 마태복음에서의 관점에서, 그 성경 시대 관점에서 다윗의 자손은 다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이지, 그렇잖아요. 그 문화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내 딸 고칠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분 이렇게 막연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러니까 내 딸 고치는 거는 아무런 이건 문제도 아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 굳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랬기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 어떤 식으로 반응하시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고칠 수 있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꼭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요, 이 말씀을 다 이제 전제하고 기억하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여인의 믿음이 귀하지만. 참 제목이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제목 정하면서 여인의 믿음이 귀하지만, 이거 제목만 딱 보면 이게 오늘 무슨 말씀인지 좀 이렇게 궁금하죠?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이게 여인, 뭐 귀한 여인의 믿음 뭐 이렇게 하면 오늘 여인의 믿음이 귀하다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인의 믿음이 귀하지만,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인의 믿음이 너무 귀하지만, 여인의 이 믿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본문의 핵심 초점을 여인에게 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21절에서 28절까지 8절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요? 한 절 꼽는다면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요? 라고 제가 여쭌다고 하면은 제가 대답해야죠. 오늘 말씀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절은 21절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만 꼽는다라고 한다면 21절에 나오는 들어가시니, 헬라어 아나코레오, 요 한 단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것.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 스스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이방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것을 아시고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꼭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방 여인이 소리 지르는 이 상황, 이 원하지 않는 이 상황을 생각도 못 하시고서 그저 피하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욕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떨쳐내려고 거절하시려고 하셨지만은 여인이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어쩔 수 없어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붙고 소리 질러서 끝까지 은혜 받기까지 따라 붙쫓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여인과의 이 만남, 이 여인을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일부러 들어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야기는 원래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없었던 것이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별로 반갑지 않은 이방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있게 된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자체의 시작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절대 이 이해가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인이 분명 모르는 척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해낸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 은혜의 적용이 꼭 있기를 축복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난 예수님 놓치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 끈질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여인이 모르는 척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응답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으셨는데 여인의 믿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사랑하시사 먼저 다가와 주신 것이다 이라는 것을 꼭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이유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요.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만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다라고 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해가 절대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을 나누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다, 예수님 마시면은 목마르지 않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 그리고 이 여인의 아픔을 드러내어 만져주시고 또 여인과 예배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또 많이 나누시고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피했던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 만남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셨다, 예배를 말씀하셨다, 또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셔서 상처를 찝어내서 치유하셨다라는 말씀, 이 여인이 또 예수님 만나서 이 동네로 들어가서 다 예수님 만났다, 고백했다, 전파했다, 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믿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다 유대인의 길에서는 그 길 자체가 없는 길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셨다. 왜?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그 사람 없는 그 시간에 통과하신 이유는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7장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이야기도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그 고위직에 있었던 삭개오가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눈에 띄어가지고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와라 해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무신 이야기,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가 변화된 이야기에,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나무 위까지 올라가네, 그 적극적인 믿음을 보였구나.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삭개오 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를 들어가셔서 만나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계획들 가운데에서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여리고를 그때 그 시간에 지나가신 이유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들어 지나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누었던 요셉 이야기, 어제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했는데요.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모르는 척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하잖아요. 정탐꾼이라고 몰고 막내 동생 데려와야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주겠다고 하고, 형들 막 사흘간 가두고, 시몬을 또 완전히 결박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형들의 돈에 이 자루에다 돈을 넣고 골탕 먹이는 거죠. 나중에 또 베냐민 데려왔을 때는 베냐민 자루에다 은잔 넣어가지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버려가지고 또 베냐민 노예 삼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이 형들이 시험을 통과해내고 유다가 이 시험을 통과해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 이거 시험 통과하면은 내가 뭐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요셉이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총리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애굽의 총리가 그 곡식 다 다룰 때마다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걔네들이 뭔데 애굽의 총리가 직접 상대해가지고 뭐 곡식을 뭐 사니 많이 이런 거 따지겠어요? 요셉이 먼저 다가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이 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이 요셉이 큰 흐름 가운데에서 자신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말씀, 여인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해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딸이 고침받은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것도 틀리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두고 그러면 나도 이 여인처럼 시험을 통과해야지, 고비를 넘겨야지, 이렇게 결론 짓기에는 너무나 큰 흐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적용이 잘못된 적용으로 해서 나는 이 여인 같았으면 너무 기분 나빠서 이거 시험 통과 못했을 것 같은데, 나 이 말까지 듣고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시험 통과 못하면, 이 고비 못 넘기면 나는 이렇게 응답 못 받는 건가? 은혜 못 받는 건가? 이렇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구간을 두신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누가 먼저 좋아한 거냐? 누가 먼저 다가온 거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간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이 있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이 있는데 100% 다 예수님 먼저 다가간 거예요.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봤을 때는 예수님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도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 부활하신 다음에 딱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거 우리 잘못 이해하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지 그거 확인받고 싶어서, 혹은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해버렸으니까 그거 좀 만회시켜 주려고 사랑 고백하면 좀 마음이 좀 풀어질까 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봐 주셨다. 다 인격적으로는 귀한 말씀에 적용일 수 있겠지만요,
가장 확실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바꾸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를 부탁드리며 말씀을 전달드리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짓게 될 죄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것이고 이미 허락하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상황 분량 가운데에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 마음이 느껴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개인의 상황에서 가정의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 민족의 상황을 두고 또 지금 이 상황을 두고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큰 이야기의 흐름을 먼저 기억하고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고 결국에 그 응답이 보여지기까지 증거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일 그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는 그 증거가 있게 하시되 이미 예수님 먼저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전진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